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입니다. 복. 네. 사람들이 복복하면서 여러분, 복을 좋아하는 것은 지나친 사치나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양한 복이 있을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쩔 때는 지나친 욕심이 불붙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복은 먹고 사는 것입니다. 또 이 외에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좋은 거, 그리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복의 기준은 일시적인 세상적인 복이 있고, 또 여러분 내면적으로는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영적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복만 소유하면 복되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이 복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을 소유했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복에 영적인 복까지 모두 소유해야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복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노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이 홍수로 뒤덮였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 순종하여서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녀들이 이스라엘 12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세계 경제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강 애굽의 절대 권력자 총리의 아버지는 노년에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여서 통일 왕궁의 왕 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본문에서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밤새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무리를 향해서 가르치시기를 마친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가 전문입니다. 물고기 잡는 데는 수많은 경험과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하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부 전문이고 전문성을 띠고 있고 평생 동안 어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할까요? 혹시 속으로 웃음이 나오지 않을까? 예수님, 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피식 웃었을까요? 여러분, 더욱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이렇게 잡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당시 어부들에게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고기들은 밤에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얕은 물가에서 더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전문인 이 베드로에게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이 고기잡이에게 웃기는 말처럼 들렸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것은 어부를 무시하는 그런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목수가 뭘 안다고, 목수가 뭘 안다고 어부를 농락하기 위한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피곤할 때 누군가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말을 했을 때 정말 짜증납니다. 근데 베드로는 보면 밤새도록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렇게 일을 했기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에 노력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혹 베드로는 내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 내가 더 잘 안다니까요 라고 속으로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말일지라도 베드로는 내 생각을 접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어떤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 고개를 가우뚱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그런 말씀에 그는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순종의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베드로의 순종은 바로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너무 많아서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물을 올려 배에 실으니까 고기가 2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축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이것인데 내 생각은 이건 절대 아닌데 이것을 뛰어넘었을 때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실천하는 순종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으로만 순종하고 여러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한낱 부푼 꿈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이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던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복의 근원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은 1000대까지 10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맨손으로 절대 강자, 그러니까 예굽의 바로 왕을 이겼습니다. 또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넌 후에 이 뒤쫓아온 애굽 군대는 모두 다 그 바다에 수장돼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만천하에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의 표현입니까?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믿음과 순종은 바로 귀신의 믿음과 순종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만 바라고 있습니다. 즉 순종 없이 그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축복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천하는 성도만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음을 유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바로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천국의 가족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도도 많고요, 말 잘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의 말씀과 그 계명대로 여러분 실천하는 성도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수가 1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 5명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 셈이죠. 여러분, 외국에서는 이렇게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으면 그 국가를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간주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악과 범죄가 증가하고 부정부패와 불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천함으로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물고기가 그물에 찢어지도록 엄청나게 잡혔고 다른 배에 나누어 실었는데 그 2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이 실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받은 자에게 풍성하게 언제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게 몇 바구니였습니까? 10바구니, 12바구니나 가득 차게 남았습니다. 풍성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6절을 보니까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 생도의 가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를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인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였더니 온 동네에서 빌려온 그 모든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를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것입니다. 째째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구하는 건 항상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구한다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러니까 자기의 탐심을 하나님이 채워주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해야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또 자만하고 교만하면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 베드로가 교만해서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겸손하게 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면 인색한 사람은 주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것으로 구제하고 나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 기회를 잘 포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모든 것 위에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자 이웃에 있는 다른 배에게 동무를 손짓하여서 부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잡은 고기를 그 동무들에게 나눠주는데, 근데 그 고기를 나눠받은 동무들의 배도 고기가 가득 채워져가지고 물에 잠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까?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바로 베드로의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은 여러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유익을 끼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스더 4장 4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예스더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스더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만이라는 그런 사람이 유대인 말살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금식하여서 자신은 물론 온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예스라서 9장을 보면은 예스라 시대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에스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 자복하는 강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방인 아내들을 취한 사람들은 이혼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또한 여러분 순종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도 자신도 높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허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영생의 은혜가 주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가만히 보니까 확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파장이 온 호수로 퍼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순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가족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만사가 형통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순종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유익을 갖다 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호숫가에 서서 멀리 저 멀리 그 바닷가에 물고기가 있다라는 것은, 그 물고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신적 권능의 소유자임을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납작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존심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을 공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조금 전에는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주라고 부른 것과 선생이라고 부른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감당치 못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욥도 천지를 창조하신 신적 하나님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회개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배웠을 때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그렇게 회개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욥, 이사야, 베드로 등 많은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이렇게 왜 회개의 고백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깊은 물속의 물고기를 보시는 분이 바로 자기 자신의 깊은 마음의 죄를 모르실 리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참된 순종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와 같이 했던 동무들은 그저 주님이 베푸신 그 기적적인 일을 보고 놀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기적을 베푸신 분에게 마음의 믿음의 눈의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볼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 고침도 받았습니다. 문제도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사업장에 형통한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정작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신앙의 초점을 맞추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죄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목적이 바로 그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은혜와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말씀까지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곳에 있으면 자기 얼굴이나 또 몸에 더러운 것이 묻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습니까? 밝은 곳으로 나오면 자신의 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밝은 영광 속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을 때 함께 교회 안에서 동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성도들은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신앙의 성장이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이하게 들어쓰시고 더욱 풍성한 복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예수님의 소망을 받고 예수님을 쫓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후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부르심을 듣고 즉시 배를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일행이란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베드로의 동업자였던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동업자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업자가 아닙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자기들도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즉 평생을 일하는 본업을 버리고 함께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업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 동업했다가 가끔 깨어지는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동업해가지고 원수지간이 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굉장히 특별하게 친근히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동행한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11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 해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러 군데서 이들을 사랑하는 표시를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빨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협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동업합으로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업입니다. 여러분, 이 동업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성령이 간섭하시고 동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동업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업을 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교회도 성장하고 개개인적으로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진실되고 유익한 동업자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를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교회에서 각자 맡은 직분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일에 힘껏 협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아가는 동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얻으리라,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동업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수고에 대한 상급으로 주님의 풍성한 복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은 동업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업은 함께 주님의 사업을 하는 것임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주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만이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갈릴리 해변의 구경꾼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는 구경꾼들이 아니라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의 관람객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사역의 관람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까? 이 시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